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광고 때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점심 기대하십시오. 우리 특급 셰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셰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서경이도 음식을 했고 또 담비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세안이는 군대에서 취사병 출신이고 이 친구들이 취사병 요리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오늘 어른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것을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이따가 별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총애를 받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애를 받아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 가족, 성경에 보니까 70명이래요. 70명을 애굽의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다가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자손들, 하나님께서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있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모래를 봐라, 사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샌다고 못 샌다고요? 못 셀 텐데 너희의 자손들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고센 땅에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거기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되어 온 땅에 가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요셉, 그 애굽을 큰 어려움에서 구원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임금이 되었다. 즉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로 흘러나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지만 애굽은 이름이 바뀌지 아니하고 왕조만 바뀐 거예요. 즉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왕이 되고 봤더니 아니 이 애굽 땅에 애굽이 많아야 애굽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전에는 친하게 친밀하게 잘 생활했는데 이제는 강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게 합니다. 성, 창고 같은 거를 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힘든 일을 누구를 다 시켰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일, 고된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번성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두 번째로 선택한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날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계속되면요 어떻게 돼요? 씨를 말리는 정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씨를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남자를 통해서 이게 씨가 이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족속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400년 동안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속에 섞여서 그들에게 물들어 살았기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 노예 생활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하울링 나는데요.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암과 같은 400년, 그런 4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 가운데서 항상 반전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요셉을 택하셨죠. 그런데 그 족장들이 그 가문들이 거기서 딱 대가 끊겨요. 400년 동안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4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문을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길,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셨듯 우리의 가정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은요 당연한 것이 회복되는 가정이었다. 당연한 것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은요 그냥 좀 스쳐 지나가는 말씀 같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여러분들 너무 평범한 말씀 아닙니까? 제 성경에도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써놓고 밑줄 긋고 막 그랬는데요 2장 1절은 그냥 쓱 지나갔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느냐? 가문도 혈통도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냥 막 섞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그 시대에 지극히 당연한 애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살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고향이 같아, 어떻게 알고 봤더니 같은 성씨야. 여러분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인을 만난 건 그냥 어쩌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을 만난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을 회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 6장 20절 말씀을 좀 봅시다.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아브람하고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람과 요게벳이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친척 중에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고모랑 결혼을 할 수 있어? 지금 시각으로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당시의 문화로 친족 간의 결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친족 간의 결혼을 하느냐? 외부로부터 전해져 오는, 여러분들, 다른 어떤 문화, 성향,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것을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가 정략 결혼을 여기저기 막 해서, 여러분들, 아내가 엄청 많은데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에스더, 에스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런 데를 보면요, 결혼을 통해서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건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들, 치장하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다 섞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먹는 것으로 네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라. 외형으로 꾸미는 것, 그래서 귀고리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결하여라, 순결하여라,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유대,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누구는 유대인이고 누구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그렇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개 취급합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다른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고향 땅이 그리워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저 섞인 것들, 저 분결한 것들, 그래서 손가락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요, 더럽다고 그렇게 개취급을 당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도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했던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같은 핏줄, 같은 신앙, 같은 문화를 가진 우리의 친척 가운데 내 며느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나안에 여인이 없습니까? 가나안에 가문 좋고 성격 좋고 성품 좋은 여인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까지 보내서 우리의 아이가, 우리의 이삭이가 결혼할 때 통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이 아이들도 친척 가운데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너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결혼해라 라고 보내는 것을 보고, 그럼 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는 축복 안 해주고 동생만 축복해 줬잖아요. 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나안 연인과 결혼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서는 계속 성경 속에 계속 쌓이던 거예요.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 여인 가운데 아니면 아무런 민족 가운데 그냥 아무나 골라서 그냥 내가 마음 맞는 대로 그렇게 결혼하는데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 가문, 여러분들 레위 가문이 지금 성경 출애굽기 2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엇인지 아직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조금 있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서 율법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굳이 이 성경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그 레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성경 출애굽기를 읽는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레위 지파의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의 요게벳과 결혼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평범한 만남이 아니구나를 후대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 지파 아므람과 레위 지파 요게벳은 애굽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 속하여 살지만 섞여서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결혼하였구나, 함께 만나서 결혼하였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보는 너희 믿음의 후대들은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쇠퇴해지는 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레위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뜻,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행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은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브람과 요게벳이 결혼했는데 이제 첫째가 누구예요? 미리암. 둘째가 누구예요? 아론. 이제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예, 셋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이고, 이런, 아들이 태어났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 뭐였어요? 아들이 태어나건 죽이라는 거예요. 저 나일강에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직접 아이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발각되면 여러분들 강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요, 그 아이들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뭐래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누가 계시나? 저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진짜 잘생겨서 안 버렸을까요? 어머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잘생겼던가요? 아, 그래요? 저는 아니던데. 처음 태어나면 쭈글쭈글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랬던지. 여러분들, 여기서 잘생긴다는 진짜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생김을 제가 찾아보니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부는요, 선하다, 선을 행하다, 기쁘다, 아름답다, 잘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잘생김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토부라는 단어에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도저히 강물에 던질 수 없어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집에서 키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아이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석 달이나 되니까, 이제 100일 되니까 아이가 막 울어제끼기 시작한데, 남자아이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떡합니까? 결국 갈대상자에 놓고 나일강 갈대숲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는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3개월 키울 바에는 왜 키웠냐? 그냥 처음부터 버리지. 3개월 동안 정들면 나중에 정떼기 힘들어. 철부터 싹을 자르는 게 나아. 이게 아이한테 못할 짓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아이를 3개월 키우는 동안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이상의 행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겠지,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 그래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걱정했지만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이 아이를 사랑으로 3개월 동안 돌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방법대로 하면 쉽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란 결코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쉬운 길 찾아가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이 가정,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기뻐하시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지금 세상의 방법을 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방법만이 내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먼저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딸 애굽의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공주가 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냥 성경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공주라면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텔 사우나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집에 좋은 사우나를 만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세 번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울의 딸이면, 애굽의 공주면 은밀한 곳,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조용하게 편하게 목욕하지 왜 애굽의 나일강까지 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일강은요 풍요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집트를 가보십시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요 도시가 발전되어 있어요. 즉 나일강은요 이 애굽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물을 숭배해요. 우리 나중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 한 잔을 나일강에 이렇게 부었더니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물로 변했잖아요. 피물로 변했잖아요. 그것은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수, 예수님이 그 생명수를 상징하고요, 그것을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우상으로 섬겼던 그것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일강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긴다고요. 풍요를 상징하기에. 그래서 거기 와서 목욕하면 내가 자식 낳았겠지. 우리 어디 가면은 하루방 제주도 가면 뭐 만져요? 코 만지죠. 왜 만져요? 아들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아마 바로의 딸도 결혼을 했는데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래서 아마 아들 낳기 위해서 지금 목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요게벳이 뭘 지금 버렸어요? 모세를 버렸어요. 아니, 애굽의
공주가 여기 올 줄 알고 버렸어요? 아니요, 모르고 버리는 거예요. 모르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일강은요 아주 큰 강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강이 이 아이에게 안전할 것 같으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역청을 치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탁 했다는데, 여러분들 그 갈대 나무 상자가 안전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나일강에는요 악어가 살아요. 안전할 것 같으세요? 또 구석구석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과 고깃배와 또 큰 강이다 보니까 상선이 막 지나가고 파도가 치고, 여러분들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안전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요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여기에다 놓고, 하나님, 우리 모세를 좀 지켜주세요. 아니,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죠. 이 아이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 거라고요? 애굽의 공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 공주가 자기의 처지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요. 여러분들,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린지 뻔히 알잖아요. 이거 애굽의 아이인데 이거 죽여야 되는구나. 아버지의 명령이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서 그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주 앞에 막 달려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자, 출애굽기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미리암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주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이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모할 만한 여인을 불러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미리암이 뭐라고 공주가 말을 섞겠어요? 또 공주가 그에게 대답하겠어요? 그냥 신하들 시켜도 되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봐라.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리암이 가서 누굴 불러와요? 요게벳을 불러오는 거예요. 모세는 엄마의 손에 버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버려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이를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라고 알고 계십니까? 요게벳의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후렴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고 아이를 버리고 흘러가는 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이 후렴 부분 좀 함께 불러볼 수 있을까요? 자, 건반.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에, 나의 지혜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에겐 지혜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범사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0년 동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터널의 시간을 끝내시고자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런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